올해 표어가 Life being poured out, 부으심의 삶입니다. 부으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 제목이 마음의 디톡스입니다. Heart Detox 제목입니다. 목회자들이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영어 목회자들이 Let's go with Heart Detox 이렇게 해가지고 서제션을 해서 전 교회가 Heart Detox, 마음의 디톡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인트로 메시지,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Healthy spiritual walk is possible through renewing of heart.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관계에서도 파괴적인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지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섬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을 할 때도 마음은 가지 않은데 억지로 몸이 갈 때가 있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나 사랑해? 영혼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냥 대답을 해야 되니까 대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영혼이 없이 마음이 없이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의 damage heart, 마음이 깨지고 실망이 되고 마음 가운데 정말 안 좋은 그런 미움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이 톡식, 영어로는, 그리고 데미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깊이 쓴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죠. 분노, 화.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해가 돼서 큰맘 먹고 이제 예배를 좀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병원에 어포인트를 했어요. 힘들게 다운타운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오입카드를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갑을 집에 놔두고 온 거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은 terrible day.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날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에게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처와 정말 엉그러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을 정말로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대놓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너무 싫어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밉대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신,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직분자였어요. 교회 와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목회자에게도 그거를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고, 저는 그분에게 또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개념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마음의 병, 독소, 깨어지고 어긋난 이 심령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증상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콰이어타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는 너무나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엉그러져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는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전체가 이 마음의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디톡스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디톡스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 열고 그냥 겉으로만 들으면 마음의 디톡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보톡스가 됩니다. 그냥 마음만 간만 커져요. 그래서 마음의 보톡스를 받지 마시고 마음의 디톡스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 메시지인데요. 왜 마음의 디톡스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염된 마음은 생각과 행동까지 오염시킵니다. Toxic heart leads to toxic thoughts and behaviors.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Man after God's own heart.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죄로 오염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위도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밧세바와 외도를 합니다. 어페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페어, 외도를 하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오염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왕이니까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니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생각과 행동 가운데에서 이런 턱식 thought과 턱식 비헤이비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적나라하게 저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Your heart is sick. 아프다, 병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정당화해버리고 독소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염된 생각과 행동들의 증상들, 여러 것들이 있죠. 내가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자유인이야. It's a free world.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나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언행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요,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홈타운에 돌아갔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궁금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만나고 싶으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래도 꽤 친했던 친구에게 친구 요청을 했어요. Friend request.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한 달이 지나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아, 고등학교 때 나의 모든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몇 달이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친구 요청했던 그 고등학교 친구는 더 이상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데요. 보지 못한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와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에런 백이 얘기한 cognitive error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 설명을 하면 jumping to negative conclusion. 우리는 마지막에 안 좋은 결론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점프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 그 집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나 보다. 직접 만났어요. 상담 내용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저에게 상담하고 싶었는데 저는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아, 우리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보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 마음을 돌이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헨리 데이비드 토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ought is a sculptor who can create the person you want to be. 생각은 각 사람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이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한 음식이 거기에서 썩고 있어요. 문을 안 연다고, 안 보인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냄새가 나도 일단은 꺼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그릇을 닦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더러우면 향수를 뿌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씻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하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 결국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을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나오는 게 필요하죠. 어느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가 시작이 돼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시험 때문에 너무 바빠요. 페이퍼를 쓰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방학이 됐어요.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방학이 됐으니까 슬리핑 해야 되니까 못 나가요. 일어나면 또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못 나가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핑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친절하게 대하는데 여러분에게만 못되게 대하면 뭐 그게 다른 핑계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블레임하고 핑계를 많이 댈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 성장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We need to recognize our own heart development. 마음에도요,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이 있죠. 영적으로도 성장이 있죠. 여러분 제자 양육 받는 게 왜 그렇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도 성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마음의 발달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티모티 제닝스라고 하는 분은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마음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단계.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단계는 뭐냐면 상과 벌이에요. Reward and punishment. 아주 기초적으로 예를 듣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이 닦는 거, 이를 안 닦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를 닦으면 엄마한테 칭찬받아요. 마음 가운데 이를 닦는 이유가 혼나지 않으려고 이를 닦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게 상과 벌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 아주 초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2023년도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받겠다. 새해가 됐는데도 예배 빼먹고 딴 데 놀러 가면 올해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이 상과 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티모티 제닝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 첫 번째 단계로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먹을 거 주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먹을 거 안 주잖아요. 이게 상과 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 교환 가치, exchange, retur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빨 닦어, 이빨 닦으면 퍼퍼패츄로 보여줄게. 만화 영화 보여줄게. 아이패드 오늘 게임할 수 있어. 이를 닦으면 return, exchange가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잔디를 깎아달라고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때는 뭐 잔디 깎는 거 싫어하잖아요. 안 깎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희성아, 잔디를 깎으면 내가 20불 줄게.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깎았죠. 예.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20불 주니까 깎았어요. 아이들한테 청소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청소하면 용돈 올려줄게. 뭐 교환 가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익스체인지 하는 레벨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 익스체인지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레벨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직분 줘야지. 내가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하면 사역하는 거 내려놓지. 내가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안 할 거야. 아주 철저한 exchange return입니다. 그런 마음 수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죠.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 동조입니다. social conformity. 이빨을 닦지 않고 학교에 가니까 냄새가 나요. 애들이 왕따 시켜요. 다른 애들은 다 이빨 닦는데 왜 너는 안 닦니? 이게 social conformity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니까요, 다른 민족들은 다 우상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스라엘에 갔더니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소셜 컨포미티예요. 티네이저 아이들이 다른 애들이 다 뭐 담배 피면 나도 담배 피고 싶고, 다 어디 클러빙 가면 나도 클러빙 가고 싶고. 이것이 철저히 소셜 컨포미티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앞에 앉으면 나도 앞에 앉는 건가? 뒤에 앉으면 나도 안 앉아도 되는 건가? 누가 나갔어? 많이 나갔으면 나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이게 소셜 컨포미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네 번째 법과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Law and order. 법칙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죠? 스피딩 하지 말아야 되죠. 왜? 스피딩 하면 티켓 떼니까. 그리고 인슈런스가 올라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철저히 법 가운데에서, 절차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질서가 생기니까 법을 지키자. 예전에는요, 갬블링이 불법이었습니다. 마리화나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이제 불법이 아닙니다. 리걸 에이지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됐는데 우리도 해도 됩니까? 이게 법과 질서의 마음의 수준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안 돼. 외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치링하면 안 되니까 치링하면 안 돼. 어떤 배우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와이프한테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이 퍼니시먼트. 아니면 목장에 가니까 다른 남편들은 다 잘하는데 나도 잘해줘야 되겠다. 이게 그 수준이에요. 5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성숙한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Love for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려하게 되는 거죠. 그 티모티 제닝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을 안 닦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치과에 갈 때도 이빨 한 번 더 닦고 가는 거죠. 왜? 내 이빨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할까. 에티켓으로 깨끗하게 린스도 하고 그러고 가야지. 그러니까 덴티스트를 위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죠. 내가 잘 안 해주면 내 아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상처를 받을까. 내 아내를 생각하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목장에 가고 싶지 않은데 아무개 집사님도 오늘 빠진다고 그러니까 나도 가지 말아야지. 소셜 컨포미티였는데 갑자기 타인을 향한 사랑을 해보니까 내가 안 나타나면 우리 목자가 얼마나 힘이 들까. 온다고 기도하고 음식까지 준비해줬는데 내가 안 가면 얼마나 디스커리지 될까. 이게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더 지나가서 6단계로 가면 순리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Principle based living, living in harmony. 이게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링 하면 안 된다. 왜? 걸리면 혼나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링하면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이제 6단계로 가면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게 순리잖아요. 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7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God's heart and design.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 유치한 이빨 닦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충치가 생기면, 질병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 나의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청지기 의식에서 그것을 망치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섬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모든 결정, 목장에서 섬기는 것, 자녀들과 나이스하게 해주는 것, 직장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여러 레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프로모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하면 잘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겠다.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A가 안 나왔어요. B가 나왔어요. C가 나왔어요. 그러면 B 나올 거 공부 뭐해? 나 때려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과 벌이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C 받으면 그래 나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점수와 상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티모티 제닝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가지 발달 과정 가운데에서 최소한 이 5번째 이상의 발달 과정이 있을 때 비교적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장 과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first level, second level에 있는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겉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어떠한 레벨까지 올라갔는데 마음은 너무 이머추어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직분자 레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번째, 3번째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스탁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후퇴해가지고 1번째, 2번째 레벨에서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없어요. 근데 그냥 겉으로만 그냥 거칠애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거죠. 마음엔 뭔가 뒤틀려 있어요. 혹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매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기대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주 전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오염되어 있어요. 상해져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붙드셔서 이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미성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 메시지의 3번째 결론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has a power to create a new heart. 마음이 스떡되어 있는, 머물러 있거나 regress, 뒷걸음, 퇴보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하고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감춰버려요.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들을 탓해버려요. 덮어버려요. 인식하지 않아요. 아예 부정해버려요. 다윗은 부정해버린 상태로 12개월 넘게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오염이 되니까요, 12개월 이상이 지나갔는데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7절 말씀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가지예요. 구약 때에는 제사장들이 이 우슬초 가지를 희생제물의 피에 담구었다가 스프링클 해가지고 뿌리는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혈의 능력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긋나 있고 깨져 있고 독소가 있는 부분들을 보혈은 클렌징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마음으로 성화시키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마음에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을 재창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오염되고 독소적인 마음, 망가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썩어서 정말 상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세요. 덮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만 계속 얘기합니다. 겉으로 행동.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행동적으로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스탁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행위보다 네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그거부터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리고 남의 거 훔치는 거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마음 가운데에서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는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있어야 될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항생제 아닙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뛰는 곳에 우리의 심장도 뛰는 거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음욕, 폭력, 결론적으로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며 회복될 때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인위적으로 행위적인 것, 그거보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19절이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각오하세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수십 년 동안 이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아마 하트 오픈 설저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